옛날 한 총각이 살았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살던 터라 사람다운 삶은커녕 혼인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총각은 올 한 해도 넘기게 되었다. 그리고 계묘년의 새해가 밝아오는 새벽, 총각은 언덕 위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난 정녕 평생 이리 살 팔자란 말인가? 사람은 모두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 하던데 내 복은 정녕 어디 있단 말인가? 냥냥. 그때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올라왔고 총각의 가슴 속에서도 태양처럼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래, 내 복을 직접 찾아 떠나면 될 것 아닌가? 총각은 그날 새벽 주인집에서 도망나와 수소문한 끝에 숲속 깊은 곳에 홀로 사신다는 모든 것을 아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사람들 말로 그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 했다. 듣던 대로 신비롭구나. 이런 숲속에, 게다가 나무 속에 지은 집이라니 처음 보는구나. 총각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할머니를 마주한 총각. 할머니는 이미 총각이 왜 왔는지 모두 아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총각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다. 저 어르신, 제 복을 찾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글쎄, 어디로 가야 할까? 맞다. 세상의 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세상의 끝은 어디일꼬? 그래요. 해가 서쪽으로 지니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세상의 끝이 나올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호호호호호. 그렇죠? 냥냥. 그날부터 총각은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새해 자신의 복을 찾아. 그렇게 보름이 지나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날도 저물어 곤란하던 참에 총각은 한 외딴 집에 도착했다. 뭐지? 이 무덤들은 왜 집 앞에 이런... 무슨 일이신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처자구나. 아, 예. 날도 춥고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하루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멀리 가시는 길이십니까? 예. 세상 끝에서 복을 찾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복이요? 그렇다면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이는 무덤들은 사실 모두 제 남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전 집도 땅도 가졌지만 저와 혼인 약속을 하는 남자들은 저와 하루라도 살기 전에 모두 죽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냥냥. 다음날 처녀는 총각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며 배웅해 주었다. 그렇게 또다시 세상의 끝으로 떠난 총각. 해가 지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걸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 먹을 것도 떨어져 또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예, 세상 끝으로 복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우리 집은 여기 보시다시피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심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꽃을 피운 적이 없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매화꽃 피는 걸 한번 보시는 게 소원이신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소. 여태 해결해준 자에게 천냥을 준다 해도 그 누구도 해결 못했다오. 그 이유를 좀 알아다 주시오. 냥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준 음식과 함께 보름을 또 가던 청년은 또 다른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번엔 노파와 한 청년이 사는 집이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예, 세상 끝으로 복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내 부탁 좀 들어주오. 보시다시피 아들이 어릴 때 죽을 병에 걸렸다 겨우 살아났는데 걷지도 못해 누워 지내며 나 혼자 키우고 있다오. 하지만 이제 내가 더 병들고 늙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들이 걱정되어 어찌 눈을 감겠소. 우리 아들이 나 없어도 살아갈 방법을 알고 싶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챙겨준 음식과 함께 걷던 총각을 이번에 거대한 강이 막아섰다. 어쩐다, 이를 어쩐다. 여길 건너야 세상 끝에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때였다. 갑자기 강에서 총각에게 말을 건넸다. 난 이무기이다. 어딜 가기에 이 넓은 강을 건너려 하느냐? 난 세상 끝으로 가서 복을 찾으러 가는 길이요. 그래. 그럼 내 부탁도 함께 들어주겠는가? 예, 말씀해 보시지요. 난 천년을 돌을 닦아 용으로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승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끝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면 함께 알아다 주지 않겠나? 이 강을 건너게 도와주신다면 네, 그리하겠소. 냥냥. 그건 내게 아주 쉬운 일이지. 총각이 올라탄 이무기는 순식간에 구름 위까지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강을 지나 어느 높은 산 위에 내려다 주었다. 꼭 답을 구해주길 바라네. 알겠소, 냥냥. 낯선 장소에 도착한 총각은 다시 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벼랑 끝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동자를 보았다. 그곳에서 위험하게 뭐하는 것이냐? 응? 형은 제가 보여요? 응, 그럼 보이고 말고. 신기하네. 전 이곳에서 지낸 지 엄청 오래되었는데 제게 말을 건네온 사람은 처음 봤어요. 형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세상 끝으로 복을 찾으러 간단다. 그래요? 그럼 제가 왜 이곳에 이렇게 홀로 오랫동안 있는지 이유를 알아다 줄 수 있나요? 홀로 이곳에 있으니 너무 외롭고 지루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날이 왜 이렇게 더운 거니? 혹시 세상의 끝에 거의 다 온 거니? 그건 모르겠고 저기 산 몇 개만 넘으면 해님이 잠자는 곳이긴 하지요. 그렇게 동자 말대로 며칠을 걸려 산을 넘자 무척이나 더운 곳에 도착했다. 그럴만도 했다. 도착한 그곳엔 정말 산 너머에 불이 활활 타면서 뜨거운 해님이 고이 자고 있었으니까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세상의 끝에. 총각은 여행을 떠나기 전 세상 천지에 고민을 하는 건 자기 자신뿐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젠 알겠다. 세상엔 자신처럼 많은 이들이 고민과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 의문들을 모두 안고 드디어 여기에 섰다. 그런데 이곳 어디에서 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잠시 걷던 총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어찌 이곳에? 세상의 끝인 이곳에 처음 만났던 할머니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선 총각.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나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다. 보통 분은 아니신 건 알았지만 여기서 또 만날 줄이야. 갑자기 총각은 부하가 치밀었다. 어르신, 이러실 거였으면 왜 세상의 끝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곳에서 모두 알려주셨으면 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라고 했느냐? 예? 생각해보거라.
모두 네 녀석 스스로 한 말이지 않느냐. 이야, 맞다. 세상의 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지니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세상의 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을 나서기로 마음먹은 건 결국 네 녀석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더냐. 그렇지 않았다면 네 녀석이 그 많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 복은 물론 누군가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단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 첫 번째 가장 큰 복이요. 나머지 주어진 복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손에 쥘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야, 네 녀석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넌 그대로의 삶에 머물렀겠지만 네가 지나온 길에 이미 너의 복을 모두 만났단다. 그러니 이곳엔 더 이상 네가 찾는 복은 없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냥냥. 어르신,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 그 부탁들이 어떤 부탁인고? 총각은 오는 길에 이것저것 부탁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드렸다. 별것도 아니구나. 할머니는 오랜 동안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렇게 해결책을 받아 총각은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형, 어때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아오셨나요? 알아왔지. 그런데 미안하구나. 이렇게 하라더구나. 하며 동자의 뺨을 크게 후려 갈겼다. 그러자 아이가 풀썩 쓰러지는데 세상에, 산삼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아주 오래된 산삼인 것 같았다. 아, 난 산삼이었구나. 절 좋은 곳에 써주세요, 형. 그럼 안녕. 산삼을 품에 넣은 총각은 이무기가 데려다 준 곳에 도착했다. 이무기님, 이유를 알아왔으니 절 다시 강 건너편에 데려다 주세요. 오냐, 그럼. 강 건너편에 도착한 총각은 이무기에게 말했다. 입에 물고 계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를 뱉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이걸 두 개를 물고 있으면 더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 욕심이 과했구나. 옛다, 하나 바꿔라. 하며 봤는데 손에서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이 용의 여유주였다. 아, 이건 그때 쓰면 되겠구나. 냥냥. 그러자 이무기는 순식간에 용이 되어 하늘을 흩어졌다. 고맙네, 총각. 내 자네를 만난 게 복이었군. 새해 복 많이 받게. 그리고 도착한 노파의 아들에겐 산삼 일부를 달여 먹이자 거의 죽어가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걸었고, 아이고 아들아, 네가 걷는 날이 오다니. 우린 자네를 만난 게 복이었구먼.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아드님과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드님 취업시켜 드릴게요. 냥냥. 그렇게 총각은 매화나무 집에 도착해, 어르신, 이 매화나무는 죽다 살아난 자가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꽃이 피고 이 집에 복이 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제가 여기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각은 죽다 살아난 청년을 그 집의 정원사로 소개시켜주었다. 고맙네, 고마워. 우린 자네를 만난 게 복이었군. 자네가 일을 해결해 줬으니 여기 천냥을 받아주게. 그리고 이 청년의 품삯도 내 넉넉히 챙겨주겠네. 새해 복 많이 받게나. 그렇게 그 집의 매화나무는 꽃을 피우게 되었고 천냥을 받아 처녀에게 돌아온 총각. 어찌된 건지 이유를 알아오셨는지요? 예, 처자께선 전생에 남편을 실수로 죽음에 빠뜨린 죄를 지어 그 업보로
현생의 남편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으로 현생의 일이 고통받다니. 하지만 걱정 마시오. 그리고 꺼내든 빛나는 용의 여의주. 이건 용의 여의주인데 이걸 지니고 있으면 아가씨의 전생의 업보를 끊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냥냥. 세상에, 살고 말고요. 총각은 용의 여의주를 지니며 처녀와 백년해로하며 살게 되었다. 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용기 있었던 총각의 행동이 자신의 복을 모두 찾게 한 것이리라. 구독자분들께서도 전설의 곤양을 찾아 이리 직접 들어와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셨으니 이 복주머니들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사셔서 주어진 나머지 복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냥냥.